설교 제목을 그럼에도 부모 공경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면서 사람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그 도구가 되어서 그가 소멸되어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무가 되거나 노예처럼 당하여 불임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은 철저히 사람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목적성은 사람을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강조하는 사람의 제1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허공을 향한 무의미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의미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섬김을 삶에서 나타내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는 말 자체가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정신과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강조될수록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고취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주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섬김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버이를 향한 공경과 그리고 그 관심, 그 실천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합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효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죽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차례를 지낼 때에 홍동백서라는 그런 원리가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추요, 그리고 밤이라는 것입니다. 대추가 조금 늦게 잎이 맺히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대추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대추나무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단단하고 풍성하게 맺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이 있어요. 이 감은 씨앗을 심는 대로 감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감을 그대로 심으면 고요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떫은 맛이 있는 조그만 그런 열매가 되는데 접붙임을 해야 이제 좀 맛있고 큰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뿌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밤이 있습니다. 밤. 이 밤이 이제 그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히는데 이 밤의 원래의 원형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나는 부모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관심과 공경이 무시되면 그것은 곧 부모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본문이었고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인데 인터넷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책을 써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수십 개가 막 쫙 떠요. 부모 공경을 쳐봤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책을 쳐봤는데 몇 개 없습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나옵니다. 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토록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는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부모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준. 그런데 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먼저, 부부, 그리고 직장, 친구, 취미,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기 안 죽이려고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먹이고 가르치는데 부모를 위한 재정 사역은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한 공익 광고 영상이 우리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한 늙은 아버지와 이제 장년이 된 그 아들이 같이 한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꽃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것이 뭐지?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꽃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지? 좀 귀찮은 듯 아버지 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지? 화를 내면서 아버지 제가 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어릴 적에 그 일기를 썼던 일기를 자식에게 가져옵니다. 그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 3살 난 아들이 강아지를 보고 저것이 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강아지라고 가르쳐 줬는데 21번이나 아들이 내게 물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기뻐서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강아지라고 안내해 주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는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는 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어릴 적에 내게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부모에게 더 공경하고 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오랜 역사 동안 간직해왔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이 점점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가 쌓이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규범들이 보다 세밀화되고 진보해져도 이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신뢰를 지켜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그런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도덕성,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간성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교육을 보면 좋은 집, 자동차, 성공, 편안한 삶, 워라밸, 이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미래에는 효, 존중, 진실, 협력, 나눔, 사랑과 같은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이 이제는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부한 사람이 많이 모인 것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효에 대해서는 부모가 먼저 삶으로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오늘 말씀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이,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카페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서 부모에게 많은 무게 중심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볍게 여겨주는 것도 있고 무겁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카페드라는 말은 우리 부모에게 많은 인생의 무게를 두라,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거, 부모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과도 또 같은 문맥에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의미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보면 이 명령에는 조건이 달려져 있지 않아요. 내 부모가 내게 잘해주는 한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잘해주라, 공경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그때 공경하라라고 하잖아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조건과 상관없이 지키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내가 만족할 만큼 너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도, 부모가 혹시라도 내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다른 부모들만큼 충분한 사랑을 너에게 공급해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를 진행하면서 1장부터 쭉 했는데 지난주에 50장까지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이야기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강압적으로 요셉을 결박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종살이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도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그리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집 주인이 요셉이 잘하는 것을 보고 가정의 대소사를 잘 감당하는 가정총무로 삼아 줬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또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와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요셉에게 주셔서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중동 지역 일대에 다 가뭄이 왔을 때에 그의 형제들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전에는 요셉이 약자였어요. 그래서 형들이 뭘 해도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형들에게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형들을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안심시켜주면서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악을 선으로 갚은 그 요셉으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종식시켰어요.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더욱더 키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원한을 그대로 갚았었더라면, 아니면 형제를 무시했더라면 계속해서 보복과 보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이 박탈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한 사람의 성숙한 결정이 가족 간의 불화라는 이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화해와 연합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 상관없이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철수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폭군이었습니다. 자녀를 막 때리는데 이 쇠파이프로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더 이상 남편과 못 살겠다 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교회에서 시행하는 가족 용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어릴 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어서 엄마가 3살 때 집을 나가버렸다. 할머니가 나를 키우는데 할머니도 역시 똑같이 아버지처럼 네 엄마가 나간 것은 너 때문이라면서 나를 그렇게 때렸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는 술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서 그래도 또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밤 늦게까지 길가에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날들이 연속이었고, 가끔 아버지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나를 관심도 두지 않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주무실 때 나는 아버지 품이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 손을 펼친 다음에 그 품 안에서 나도 잠들었지만 아침에 되면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또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어릴 적의 삶이 반복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철수 씨의 말을 듣던 이 가족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이 철수 씨가 아버지가 되었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그래, 내가 나의 아내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평생에 맺혀진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처럼 그 싫어하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발견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을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내 힘대로 되지가 않아서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고통을 이해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철수 씨가 자기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 2년 안에 조그만 빌라를 사게 되었고, 그 가족의 행복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여든지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분노를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었고,
이제는 내가 상성해서 힘이 있는 성인이 되었고 부모는 노쇠하여서 약자가 되고 내가 강자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며 그렇게 안 할지라도 연을 끊고 모르는 척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단순한 생명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길고 그 길 동안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공경은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으로 역정시키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유산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부모 공경의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심리학 교수를 역임했던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담을 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 죄책감을 발견했는데 연로하고 노쇠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들을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식들이 많아서 이 부모 봉양이라는 이 것을 분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자식도 키워야 되지, 또 병 드신 그 부모님도 해야 되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그 부모님의 묘지 옆에 집을 짓고 3년을 살아야 효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효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라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분의 말이에요. 요즘은 오히려 같이 살면 부모가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서 서로에게 더 좋은 가족이 있고 따로 살아서 서로에게 더 좋은 가족이 있으니 방법이야 자식과 부모가 서로 의논해서 좋은 편을 택하면 된다. 이 교수님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먼저는 육적인 공경, 정신적인 공경, 영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공경은 우리가 다 알듯이 뭐 건강을 돌봐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요한 물질을 봉양해달라든지 그런 거겠죠. 정신적인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해드리고 부모를 이해해드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을 소개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년을 보내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런 영적인 그런 공경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 중에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을 어기면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죽이라라는 그 성경의 율법입니다. 간음을 하면
오늘 죽을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렇게 명령을 사람들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로 그 여인을 이제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계명이었냐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부모가 그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와서 고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패역한 자식을 죽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빨리 죽어서 유산을 받으려고 그렇게 안 되니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자식을 고발한 부모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이 있는데 그 패역한 자식을 고발해서 죽인 내용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만큼만 부모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 긍정을 잘 실천해서 평안하고 복 있는 가정, 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